오래전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참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1위부터 여러분 4위까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1위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3위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손을 털어내는 예술가, 4위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고 막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 왜 흥미로운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뜻밖에도요, 행복한 사람 이 상위 순위에 재벌, 귀족, 정치인, 돈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대단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소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 먹게 달렸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의 조건,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보니까 매우 역설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산에 올라가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결집되어 있는 주옥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산상수훈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묵상의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캘수록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진리의 광산이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진리의 광산이래요, 이 산상수훈이. 이 진리의 광산을 여는 첫 문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부터 말씀의 곡괭이를 가지고 진리의 광산인 첫 문, 이 팔복을 캘 때에 솟구쳐 오르는 하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은 늘 피하고 벗어나야 하는 불행한 환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지요. 만약에 소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다면 어쩌면 훨씬 더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행복의 조건을 외형적인 근거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철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소유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믿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어찌 우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철학자의 말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극빈자, 굶주리고 궁핍한 자, 생존이 힘들 정도로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을 말할 때 수식어를 붙였어요. 어떤 가난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우리의 존재가 영적으로 다 파산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물질, 소유, 건강, 명예, 권세,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그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인생이다 말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역설적입니까? 몇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이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야망으로, 자기 의로, 자기 뜻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한가득 가슴속에, 마음속에 채워 살아가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주할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너희가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살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야 말로 살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제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가난한 자를 가질 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떨리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틀리지 않아요. 비워야, 버려야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늘에 솟아나는 진리의 생수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잠시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기를 보내게 하는데 이것은 참 그들에게 큰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와 채찍의 회초리를 든 것이에요. 좀 마음 작심하시고 크게 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당시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은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건져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기도하며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되면 절실해지거든요. 간절해지거든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주님께로 오기를, 주님 찾기를 바라셨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실패와 좌절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로 통과시켜 가세요. 그곳에서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의 과정도 느끼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 바라보니까. 가난한 심정이 돼야,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으니까.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목 속에서 때로운 그런 실패와 아픔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나에게 또 어려움이 왔나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시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면 아픔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도 무감각해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불평과 원망만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 민감함이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실공히 왕의 자리로 오르게 된 것은 10년에서 15년 이상 아주 극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난 후였습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아주 주옥 같은 메시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깊은 그 신앙 고백들 시편에 있잖아요. 그 시편의 메시지들을 다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윗이 가장 평탄할 때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그리고 실패 속에 있을 때 나왔던 고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요 3,000명이 정예견을 대동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방인,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서 16개월이나 거기서 숨어 지내는데 거기서도 발각되어가지고 죽을 위험이 있을 때 미친 채 하죠. 막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광야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깊은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데 어떻게 또 사울이 왕이 그것을 알고 거기까지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막막한 인생이었죠. 두려움의 인생이고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말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사업이 막 안 되고 있어요. 건강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 나옵니까?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 주님 외에 피난처가 없음을 믿었기에, 주님 외에 안식처가 없음을 믿었기에, 주님만이 나의 복임을 알았기에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표준어 성경에는 이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 아픔과 눈물의 그 시간들이 빚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다혈질이기도 하지만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행동이 앞서고 실수가 많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쓰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를 언제 그런 인생으로 이끄셨는가 하니까 실패 자리에서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낙심하고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 그 새벽에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그때 사실 예수님인지도 몰랐지만 고기가 안 잡혔으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죠. 비로소 그때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와 너무나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엎드리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털썩 주저앉아 저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 인생을 쓰시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만 주님은 이미 그 실패와 아픔의 상실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 베드로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의 자리를 지나갈 때에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 자리에 주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셨듯 베드로를 만나주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옆에서 곁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데 필요한 것은 물질, 학벌, 지식, 재능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면 된다고, 그것이면 족하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팔복은 첫 번째 천국으로 시작해서요 8번째도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이 2번째에서 7번째까지의 내용은 다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는데 유일하게 첫 번째 천국과 8번째 천국을 말할 때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천국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곧 갈 천국, 그죠?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장소적인 그 천국을 바라보지만 지금 주님은 현재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누리는 천국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천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이것은 통치와 다스림으로서의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주인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부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버젓이 세워져 있어도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것은 천국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하면 교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지요.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뭐 하나 뾰족하게 풀리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나도 여전히 사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주변을 돌아보며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렇게 꾸어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혼란한 시대 속에 있지만 지금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너무나 잘 알죠. 전 세계 성도들이 감명 있게 부르는 찬송 중 하나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곡의 영어 제목은 좀 달라요. Where Jesus is, tis heaven,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계신 곳이 곧 천국, 이런 뜻이에요. 이 번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이 원문에는 이 번역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이 곧 천국. 바로 이 누가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은 이제 찬송가죠.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송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만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